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에 도전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를 기뻐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함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를 보낸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인가? 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20년 세월 동안 이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모든 약대와 또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갔을 때에 그가 정말 먼 발치에서 멀리 바라보는 그곳에서부터 이미 이 에서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편지겠지요. 사람을 미리 보내서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고 기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를 나누되 소떼와 양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한때는 선물을 가게 하고 또 한때는 자기 것으로 이렇게 채우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짐승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자기 부인들을 이끌면서 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그는 하나님을 약복강 나루에서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이제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야곱을 형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나를 죽일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에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내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게 했던 것들을 성경으로 나열된 것, 바울을 통해서 했던 것, 선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오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는 문이니 나는 떡이니 이렇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성경에서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 영원하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되나?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버린 거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 순종하지 않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 생활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그들은 모습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만나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부활하신 주를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가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삶으로 이뤄내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한 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므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내 띠를 동인다는 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만 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거. 성경 안 읽고 그저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만. 그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당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립시다. 버리는 자가 예수 만납니다. 고통 없이 애 납니까? 고난 없이 병이 치료가 됩니까? 아픔을 겪고 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입술로 찬양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입술로 여러분에게 고백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오늘도 운행하십니다. 사랑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촛대와 촛대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사람 사이도 오늘도 찬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도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호흡 있는 여러분을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주여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그렇게만이라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와 영적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있었던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주교에 가면 자기가 일주일에 살았으면서 자기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던 것 다 고해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아주 상가교회인데 아주 엘리베이터도 있고 상당히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아실 뭐 이런 칸막이로 쫙 돼 있어가지고 기도실 식당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당이야. 그 교회가 굉장히 건물이 크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보고 야 우리 교회도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겠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문 닫는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기는 신년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쉬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과연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교인도 정말 몇 사람 없는데도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몇 년 해보지도 않고 정말 문을 닫아버리나. 정말 그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 다 주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런 말씀들은 다 깨먹어버리고 당장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왜 갑자기 잘 나가던 교회를 엎어버리고 강원도로 갔다 그래요. 참 정말 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속초인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그렇고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가 살 길이 열립니까? 요나의 생각을 왜 모르냐고요. 왜 요나서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오랜 세월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해줬기 때문에 이제 보조해 주던 걸 끊어버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 상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전화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 저 목사님이 맞으시지요? 근데 맞대요. 교단은 어디시지요? 그러니까 교단은 우리 똑같은 합동측이래요. 그래요? 나는 내년에 끝나는 목사인데 법적으로 내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저까지 합쳐서 4명입니다. 믿으시겠는지 안 믿으실는지 보조를 끊든지 말든지. 그랬더니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사모님이 통장을 보고 저기 알려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다는 걸 왜 모르시냐 이거죠. 왜 문을 닫아버리냐 이거죠. 거기는 교인도 많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모든 만물도 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7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주일 안 하는 것이 큰 죄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 불러가는 날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직임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노가다 일도 해봤습니다. 택시 일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없이 수없이 외쳐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려움만 닥치면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거룩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낭독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내서 할 때에 내가 치유가 되고 내 마음 더러웠던 것이 치유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샘을 입게 되고 새롭게 전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도 다 듣는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왜 말씀에 의지할 줄은 모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께 찬양받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잇대어서 성경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에 전하라 주의 도를 종대 종배들이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생축하리라 아멘. 정말 그 교회를 가보고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일주일 그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렇게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교인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래요. 이 서울영광교회는 교인이 2명이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속초에 가서 살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한 만큼 주십니다. 내가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전체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버렸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영광을 돌려야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신령과 진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입술로만 찬양 드려서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다 전당포에 갖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전당포에는 왜 이렇게 잘 갖다 팔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지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회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들려 바다 위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왜 이 사실들을 다 엿바꿔 먹어버립니까? 왜 그렇게 쉽게 엿바꿔 먹어버립니까? 요즘 고물 장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물 장사가 이 징치고 돌아다니는 소리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졌어. 오히려 칸트라는 사람은 양심이란 사람 속에 있는 법정에 대한 외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칸트라는 사람은 양심, 사람 속에 있는 법정에 대한 외식이다, 의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핑계대고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한데도 교회 사수하려고 끝내내 그냥 지켜나가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달래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정말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역사가 증거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단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과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류의 모든 혈통으로 하는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전 옛날에 영접해, 근데 지금 또 영접하라. 계속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본성 그 자체로 증거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만 지극히 불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의 내 자체 아닙니까? 현실의 내 모습이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 자체가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무궁한 지혜와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예배자가 될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모든 나라가 다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을 자꾸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자꾸 낭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남는 것은 분명히 남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예배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의 억울한 소리, 그의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소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 관계, 상하 관계,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또한 어떤 남녀 관계 서로가 고백입니다. 말을 할 때 알아듣습니다. 웅얼웅얼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말을 하여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게 되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나도 말씀을 따라 해보고 내 삶을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드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나도 말씀을 따라 해보고 내 삶을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